시편 37편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선과 악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익숙한 우리가 읽을 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과 악의 기준이 희미해졌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정서와 인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영화입니다. 이전에는 영화를 보면 중간에 전개가 어떻든 마지막은 꼭 권선징악으로 끝났습니다. 착한 사람이 잘 됐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화를 보면 언제부턴가 조금씩 그런 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기회주의, 한탕주의, 쾌락주의가 들어왔고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점점점 많아지고 착한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꼭 다르다고 틀리지 않구나 하더니 이제는 다원주의가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원주의에도 명암이 있겠지만 지금은 어두운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있고 틀린 게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이 있다면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는지 제대로 구분하는 인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무분별한 다원주의라는 건 성경의 가치도 아니고 동양의 문화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어울리지도 않고 이 동양에도 별로 와닿지도 않는데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아서 보편적으로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두가 자기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두가 자기의 옳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틀리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권위, 질서, 옳고 그름, 그것들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치부되고 있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건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으로 치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건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성도는 사활을 걸고 이 옳음을, 이 바름을,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 애써야 하고 언제나 싸울 자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품고 악하고 모나고 잘못된 세상을 품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수모와 멸시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악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을 말하고 악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합니다. 옳음을 말하고 그릇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다윗의 시편에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선과 악을 부정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성도가 의지해야 하는 절대적인 선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붙들어야 하는 절대적인 바름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가 되십니다. 믿음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다양한 가치를 주장해도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생 구원은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하는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선악간의 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악함을 철저하게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복음이 되십니다. 이 복음에는, 이 진리에는 한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 이 선을 위해, 이 의를 위해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이 선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며 죄된 세상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이 교회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을 행하기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선을 행하기를 말씀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29절 말씀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의인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렬히 사모했던 것은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그들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돼서 펼쳐질 회복된 나라,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펼치실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내는 성도의 일상에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힘없고 어떨 때는 나약하고 어떨 때는 지치고 어떨 때는 포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복음을 실천할 때, 선을 행할 때, 그 복음, 그 선 우리가 지키고 실천할 때,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세상은 감히 알 수도 없고 세상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진리, 우리의 유일한 복음, 우리의 유일한 의를 붙들고 세상과 싸워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갑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합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황홀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일한 선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